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고 그 다음에 고라자서 또 작자 미상도 있지만은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갖다가 모세가 지었다 해서 기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 모세가 슬퍼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 90편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도 되고 또 슬픔을 노래하는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왜 모세가 이토록 비탄해하고 왜 모세가 이토록 슬퍼하냐 그러면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이제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모세가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 첫 번째, 일생을 기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기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여기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특히 시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밤을 갖다가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고통이 예를 들어서 밤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기쁨을 표현할 때는 아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간청하고 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시편 63편 3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움과 은총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보다 낫다. 그로 인해서 나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뭐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생명보다도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겠다는. 시편 86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뭘 누릴 수가 없냐면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비록 슬픔 가운데 있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일생 동안 기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그렇겠지만은 자기 인생이 기쁘고 또 자기 인생이 즐겁기를 원하고 살아갈 겁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내 인생이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슬픔보다는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마음이 처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명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죠. 사람이 웃게 되면은 무슨 물질이 나옵니까?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이 건강해지더라. 동물들을 보면은 웃는 표정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일하게 소리 내어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더라. 일부러라도 웃으면은, 일부러라도 크게 웃으면은 자기 마음이 기뻐해진다. 기쁨이 가득해진다. 그게 일명 웃음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처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일단 기쁨이 가득해야 되겠죠. 사람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존재를 한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만족함을 추구할 때 이 쾌락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하기도 하고 뭐 술을 먹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쾌락은 잠깐의 기쁨을 자기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고, 오히려 그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 허망함이 남아있게 된다. 사람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허망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망함. 또 하나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희락이 있다고 해요.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그리고 이 희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진리를 추구할 때 이 희락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진리.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아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죠. 희락.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일생을, 우리들의 일생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쾌락을 주란 말입니까? 아니죠. 희락을 달라는 거예요. 희락.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희락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그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행여라도 마음이 우울한 성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라. 아멘. 모세가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행여 내 마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두 번째, 행하신 일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 흔히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시며 그랬잖아요. 나타내시며. 나타내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본다. 하나님의 사역을 확실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 사건 하나 다 보면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입니까? 슬퍼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애국 땅에서 이끌고 온 그 백성들이 몇 명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헤맸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심지어 모세 너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생 동안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짝도 모르고 서원 기도했어요. 그냥 순간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서원 기도합니다.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나 목사 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목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제가 누가 되었습니까? 목사가 되었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가 아니라 신학교를 가면서 또 한 가지 소원까지는 안 했는데 마음으로 바랬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회가 된다라면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해보고 싶다. 소원기도는 안 했습니다. 이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나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나님 발맞춰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도예요. 자기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계획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발견했다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저는 몇 년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도 했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바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만약에 틀렸다, 접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보인다라면 두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동안 해왔던 통상적인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손이 행한 일을 경고히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렵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그 전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광채가 난다. 광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기도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직역에서 번역을 하면은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가 지금 끌고 온 이 백성들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슬프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선이 행한 대로 선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주소서. 지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방법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아멘. 아멘. 기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천국 못 간다. 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다. 넌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항상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셔야죠. 그리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야지 천국 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죠.
잠언 16장 3절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해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 말은 건 뭡니까?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 아멘.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면은 아무 소용없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저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정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약 100년 전에요.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무덤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발굴하고 보니까 그 무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라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꽃병이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꽃병. 사람들이 그 고분을 발굴하고 미라와 꽃병을 발굴하고 그 꽃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원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그 꽃병을 떨어뜨려고 깨버렸어요. 깨진 꽃병 안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두세 개의 완두콩이 나왔답니다. 완두콩. 3000년 전에 그 꽃병 안에다가 누군가가 완두콩을 넣어놨습니다. 깨지니까 그 완두콩이 발견이 된 거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콩인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다가 이것을 한번 심어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말라 비틀어지는 완두콩 몇 개를 심었답니다. 심었더니 놀랍게도 30일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싹. 30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던 그 완두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완두와도 같은 거예요. 완두콩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소망이 없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소망이 없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고자 하는 열망.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픈 열망, 그것이 없이 믿음만 있다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은 3000년 후에 열매를 맺은 이 완두콩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마련이라고. 아멘. 아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소망인 거예요. 천국 소망.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이야기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천국 이야기. 자기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천국 가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내가 버티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던져서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버팁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승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국 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차 다가올 대환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환란입니다. 이미 이 환란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신앙을 다 틀어놓고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온갖 철학적인 것, 교훈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면 그것이 곧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때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